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쉽다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오늘은 14번째 주제로 여자에게 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왕들에게 주는 말씀은 세 가지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건 왕이라도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미혹되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왕들에게만 준 세 가지 말씀, 많지도 않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그 내용을 옆에다 두고 매일 읽으라 그랬어요. 왕들이.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신실하였는데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아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거꾸로 했죠. 은금 많이 쌓고 또 병마도 많이 두고 또 부인도 많이 두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나중에 이방신 섬기다가.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여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세 가지 그 말씀이 왕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옆에다 두고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자 성도님들 이 말씀 옆에다 두고 평생에 옆에 두고 잘 묵상하시면서 그대로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아내는 남편을 돕는 사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편을 돕기 위해서 아내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남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그 남자를 위하여서 여자를 지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단순히 돕는 배필이 아니고 맞춤형 돕는 배필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I'll make a helper, 돕는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suitable for him, suitable은 맞춤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춤형 도우미로 아내를 주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남편들도 성격과 취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틀리죠. 거기에 맞추란 얘기예요. 아내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2번 남편은 아내의 주인.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내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의 전통도 바깥 주인 양반이라는 말을 하죠. 남편을. 그죠? 주인 양반 계세요? 이런 말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은연중에 그 성경적인 것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권위로서 그렇게 되어 있죠. 3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이상의 세 구절에서 보듯이 남편과 관련해서 아내에게 주신 첫째 계명은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라는 표현도 있는데 좀 더 강하게 복종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아내에게 준 남편에 관련해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권위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에요. 군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종, 순종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고 두 번째는 즉시 순종이에요. 군대에서도 부대장이 전쟁 중에 부하 직원들에게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그 소대원이 저 잠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돌격할지 안 할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러다가는 상사에게 총을 맞습니다. 불복종으로. 그건 마찬가지예요. 바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원칙, 절대 복종, 즉시 복종. 절대 순종, 즉시 순종.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디도서 2장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남편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존경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보통 사랑하라가 첫째 계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에 관련해서 첫째 계명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존경하라는 말씀이 있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준 아내와 관련된 첫째 계명은 무엇이죠? 사랑하래요. 그것은 사랑하라. 두 번째가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그 중요성과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4번 여자는 교회에서 일체 순종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자의 결정에 순종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의견이 있으면 남편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반영을 하면 되죠.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5번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 것. 신명기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과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좁은 의미로는 남자가 여장을 하지 말라, 여자가 남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지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복장을 하고 있죠. 참 보기에 부끄럽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자는 남자 옷, 그 남편 옷이라든가 아들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걸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광의를 해석하면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성스럽게 보이는 옷, 그런 것도 그런 범죄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6번 교회에서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의 권위 역할을 금한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요. 남자들을 상대로. 쉽게 말하면 여자 목사가 일반 목회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난히 여자 목사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저는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여자는 일반 목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렀다고 우기면서요. 근데 성경에 없는 말씀을 따로 개인적으로 영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는 교회 안에서 권위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도부장, 성가대장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 장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밑에서 그 권위 밑에서 부원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자 목사 얘기가 나온 김에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세상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그건 세상의 제도예요. 세상의 제도이고 성경적으로는 목사가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는 사람은요. 성령 세례도 아주 강력하게 줍니다. 각종 신령한 은사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두 가지가 만족되면은 그런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신학대학 안 나와도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콜링을 받았잖아요. 그럼 신학대학을 꼭 안 가더라도 자기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제자를 키워서 안수해서 목사로 그 기름 부어서 목사로 그 직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해야지 목사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분들 목사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일반 목회 안 하시면 돼요.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 그것은 금하는 것이 안 하시면 돼요. 다른 일 하시면 됩니다. 남자 목사님 그 권위 밑에서 돕든가 뭐 선교사 하셔도 되고 구제 사역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여자 목사님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여자는 목사로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 직함을 내려놓으세요라고 두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지금 그냥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그 목사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요 교만이 올라오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옳다? 듣지 않아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간단한 성경 구절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해를 못해서 자기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성경 제대로 풀겠어요? 못 풉니다. 저는 경험으로 제가 알아요. 잘못 풀 뿐더러 엉망진창으로 풉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권위에 관한 거예요. 위계 질서의 하나님, 창조 질서의 하나님이 그거 도저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가지고 성경 제대로 못 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목사들의 그 목회하는 곳은 가지 말고 그 설교도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자가 목사를 일반 목사를 할 수 없다면 굳이 목사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죠? 디도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그러니까 여자도 이 말씀 뭐냐 교회 안에서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미성년자도 가르칠 수가 있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7번 여자는 단정하고 소박하게 꾸민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 복장에 대해서는 남자에게는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남자도 단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그런 복장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렇지 단정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몸매가 드러나게 달라붙는 옷 있죠. 그 다음에 뭐 가슴이 많이 패였다든가 이런 옷 입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보이는 옷 있죠. 그리고 비싼 옷, 값비싼 옷 이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신구들이 비싸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따은 머리 하지 말라. 머리를 꼭 따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현대 적용을 하면은 머리에 돈 많이 들이지 말라 그런 뜻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들이 머리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비싼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값비싼 옷, 화려한 옷, 그 다음에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8번 여자는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충실한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해석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 그러면 아기를 못 낳은 여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그런 의미 아니죠. 물론 고대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삶이고 불행한 삶이다. 이런 의미로 여겼죠. 그래서 심지어는 형이 아들을 낳지 않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그 대를 잇는 것, 대를 잇게 하였죠. 그 대를 잇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했어요. 그러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해산을 하면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죠. 남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기 엄마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는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이렇게 섬기는데 가정 생활을 등한시해서 남편과 갈등 있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종종 봤어요.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아내로서 또 집안 살림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전도사 분이 있었는데 되게 영적이고 좋은 제자들을 많이 키웠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여자분이에요. 여자분들 가르치는데 집안에서 자녀나 남편에게서 어떤 불평도 나오지 않게 집안 살림과 관련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성경 공부를 배우라 그래요. 많은 좋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건 아주 성경적인 것이에요. 9번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 디도서 2장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이전에 왜 집안일을 하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나는데 집안일로 바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안일로 바빠라. 우리가 그 집안일을 바르게 하고 정말로 집안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또 식사,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일이 많죠. 우리 살림 분들도 알고 저희 어머님이나 또 아내가 한 것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집안 살림을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걸 제대로 못하면 남편,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남편이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집안일은 등한시하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예, 그건 하나님께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비방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일을 부지런히 성실히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여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10번 남을 모함하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전통적으로도 여자들은 좀 정숙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 특별히 한국 문화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좀 철저한 편이에요. 지금 그것이 조금 많이 해이해졌는데 여기 성경적인 거예요. 여자들이 정숙한 것. 그 다음에 또 절제하라 그러죠. 모함하지 말라. 남의 흉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11번 남편에 대하여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는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런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부부는 서로 간에 부부관계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 부부 생활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것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을 따로 쓰는 일도 기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뭐 금식 기도하겠다 이럴 때에 그것도 합의하에서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유나 뭐 아이들 교육을 이유로 뭐 사업상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부분들 있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부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탄다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화하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분방을 3일간 하고 싶다 하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자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합의가 돼야지 하라는 것입니다. 12. 남자는 여자의 권위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맨 위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남자 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권위인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질 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 사이에 이제 여자 아내가 부인이 남편에게 좀 불순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또 다툼을 좀 많이 한다거나 이거 성경적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권위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13. 여자는 기도와 예언을 할 때 머리를 가린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6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를 가리라는 것은 이것은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행커칩으로 그 스카프 등으로 머리를 가리고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계명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밀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깎거나 아니면 뭐 가리라 이거 그 뜻이 아니고 꼭 머리를 가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도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머리를 가려야지 내가 어떤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권세는 남자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위에는 내 바로 위의 권세는 남자이다. 이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런 얘기 듣죠. 천사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하늘에 다 보고하죠. 그리고 담당 천사가 있다 그러죠. 교회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천사들로 말하면 이 천사들이 다 보고 있으니 보고 다 하늘에다 보고를 하니 이렇게 꼭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4. 여자는 머리를 기른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 어느 정도 길게 길러야 하느냐?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좀 남자같이 숏컷 하는 거 있죠?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될까요? 좀 남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목 있는 데까지는 기르고 뭐 허리, 등 밑에까지 많이 내려오게 기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길러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남자는 머리 기르지 말라 그래요. 또 한 가지, 남자는 기도할 때 머리를 덮으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위에 권세인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키퍼라고 그 머리에 항상 얹고 있죠. 그건 자기네가 유대인이라는 표시인데 그 은연 중에 뭐예요? 우리는 예수가 없다.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 그래서 그거 쓰고 이렇게 막 기도하죠. 머리 흔들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주는 말씀 14번째 주제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15번째 주제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